우리 전교인 캠페인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는 책이죠. 영적 훈련과 성장의 책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12주제 가운데 크게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영성 훈련의 범주를 크게 12가지로 나누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참 기본적인 훈련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내적 훈련, 그래서 기억하시죠? 묵상과 기도와 금식과 학습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내적 훈련이 참 중요하구나. 내적 훈련이 잘 돼야 외적 훈련도 쉬운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읽으신 외적 훈련은 뭐가 있죠? 단순성과 홀로서기와 복종과 섬김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훈련을 잘하면 외적 훈련은 좀 더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적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외적을 자꾸 훈련하다 보니 이게 자꾸 힘든 거예요. 갈등도 많고 그리고 시험거리도 많고 이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저자가 이렇게 내용을 구분한 것도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내적 훈련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묵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잘하면 그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잘 알고 깨닫고 경청하게 될 때 외적 훈련의 첫 번째 나오는 이 단순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또 내적 훈련에서 기도 훈련을 잘하면 외적 훈련의 두 번째인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적 훈련을 통하여 혼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겐 공동체가 주어졌고 함께 사역을 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나를 통하여 누구를 세운다는 것, 그렇죠?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내게 불확실할 때 다른 사람까지 흔들어 놓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잘 보세요.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이 누구의 삶에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었잖아요.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건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그를 잘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그 딸같이 키웠던 모르드게가 네 지금 이 때를 위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 말에 금식을 선언하며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욱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동안 쌓여 있던 신앙의 훈련이 그 순간이 왔을 때 멋지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내가 이거 훈련해서 내가 대단해 선교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어떤 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교회가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아요. 숫자는 따라오는 거겠죠. 그러나 그 부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흥하십니까? 내가 부흥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외적 훈련의 이 단순성, 홀로 서기, 복종이라는 것도요. 왜 복종이 안 될까? 금식을 하면 금식을 통하여 내 내면에 깔려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내가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내 안에 깔려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힘으로 그 불순물을 빼시는 일을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복종이라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학습이 되고 반복이 될 때 섬긴다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우연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훈련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면 외면 훈련으로 이어져 또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 이어지느냐? 마지막이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을 공동체, 단체의 훈련에 이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못할까? 여러분 의문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왜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을까? 그건 다시 뭐로 가야 된다고요? 내면 훈련을 가야 돼요. 안 맞아요, 여러분? 뭐가? 내면 훈련하라니까요.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다 받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서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인 단순함, 단순성, 영어로 simplicity라는 이 단어, 이건 내면 훈련을 끝나고 외면 훈련으로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주제인데 이 역시 우연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단순하다 그러면 저 사람 참 단순해 그러면 여러분 그게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주로 부정적이에요. 단순해가지고 말이야. 생각도 안 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함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함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평상시에 쓰는 그러한 뉘앙스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함, 심플리시티는 이 역시 기독교 역사상 영적으로 잘 갖추어진 사람들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문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마치 깔때기, 필터를 통과하듯이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걸러내고 단순하게 되는 단순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얘기해요. 얘기하면 저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제 마음속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못하고 들어야 되니까. 또 목사님 내 말 안 들어주고 그런다고 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는데 제 퀘스천은 What is the point? What's your point? 그렇지 않나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사방 다 돌아다녀요. 근데 결국은 그 하나만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고 있어. 계속 돌아다녀. 그래서 What's your point? 알 것 같아요. 단순함이란 그거예요.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무언가를 찾고 발견하고 하려는 할 때 거기에 단순하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오늘날 생각할 것도 많고 결정할 것도 많고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도 많고 이것을 깔때라는 것을 거치듯이 필터를 통과하듯 영적인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가운데서도 단순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definition, 그 정의가 이제 이 책을 통하여 다 우리를 지금 바꿔놓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이 그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다 내버리고 정말 단순함, 일 얘기할 때 단순함은 이런 거라는 거죠. 반대로 역으로 영적이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잘 갖추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단순함을 가지고도 복잡하게 만들어요. 마치 은사가 있는 것처럼. 단순한 것도 복잡하게 만드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내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까라는 의문을 갖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질문 안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이런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내 성향이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근심, 염려에 붙잡혀서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내면 훈련을 다시 학습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일 경우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묵상이 안 되는 이유는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바빠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묵상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이렇게 기도하면 눈을 감으면 여러 가지 생각날까? 그것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역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외적 훈련의 가장 첫 번째 주제인 단순성.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우리 오늘 말씀의 요절은 6장 33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적 훈련에서 외적 훈련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단순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본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삶의 단순함, simplicity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오늘 이 33절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복잡한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책에 보니까 토마스 켈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에게 단순성이 있다는 말은 그가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유명한 키에르코르라는 철학가가 마음의 순결은 한 가지의 뜻을 두는 데 있다. 이게 단순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뜻에 두고 있다. 그게 순결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The purity of heart is to will one thing 그랬어요. 한 가지를 위해서. 내적 실제를 경험하면 외적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성이 있다는 것은 그의 안에 거룩한 중심,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가 되어 있으면 이 중심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내 삶에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흔들릴까요? 흔들리면 꼭 옵니다. 시험거리가 옵니다. 근데 흔들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여러 가지가 생각이 팝업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중심을 집중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여러분 그 시험은 그 유혹은 흔들림은 금방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안전을 핑계 삼아 물질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애착을 갖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많은 비유하셨지만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하신 말씀을 비롯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쭉 보시면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죠? 물질 때문에, 소유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여러분 삶을 잘 보세요. 내가 가장 많이 근심하는 게 뭔가? 돈 아닙니까? 때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합니다.
근데 반대로 돈이 많아도 근심 걱정해요. 그렇죠? 여기 부자를 한번 좀 쳐다보세요. 부자 있는 분들. 돈이 많아도 근심 걱정한다. 근데 왜 단순성과 물질 또는 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상관이 있어요. 단순성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대부분이 다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어요. 많은 믿는 분들이 생각하기를 부에 관한 것, 소유물에 관한 것, 이건 개인적인 문제인데 왜 자꾸 터치하냐고 그럽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개인적인 거니까 터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라고 부릅니다. 주인. 내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주인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정신, 육적인, 영적인 모든 삶의 주인.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게 안 되면 주라고 못 불러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 얘기를 잘 하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주인이라고 입 내어드려야 할 것을 내어드리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고 부끄러운 거죠. 그분이 내 주인이라면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 안 된다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의 돈에 대해서 누가 이래라 저라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믿기에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무슨 헌금해라 그런 설교 저 안 합니다. 오늘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어진 물질에 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너무나도 밀접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경은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적 집착에서 생기는 노예 정신도 단호하게 배격하라고 합니다.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탐심입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도 진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읽지 않았지만 같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그럼 어디에 쌓아두러 갑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왜 이러한 말씀을 자꾸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가 소유한 것을 기꺼이 팔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성의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소유를 올바른 시각에서 보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이 단순함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 훈련에.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제라는 것도요, 내가 먹는 걸 절제하고 돈을 절제하고 좋아하는 걸 절제하는 건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한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금욕주의 사상 때문에 금욕주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금욕주의는 뭐라고 그러죠? 소유를 포기하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반대로 물질주의는 소유를 더 많이 가져라 라고 말하죠. 기독교는 소유를 포기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탐욕하지 말라라고도 말합니다. 금욕주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지가 없다 하지만 물질주의는 닥치는 대로 다 내 것으로 만들라 그럽니다. 그런데 단순성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의로운 공급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든 간에 그걸 가지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욕주의는요, 비천에 처할 때만 만족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단순성은 비천에 거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만족한다고 빌립보서 4장 12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족함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함을 배웠다. 이 단순성은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어 소유물에 의해 파멸당하는 일이 없이 허락된 소유물을 진실로 즐기고 누리게 해주시는데, 이 단순성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책에서 그 요소들을 말하는데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탐심입니다. 탐심. 욕심 부리는 거예요. greed.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던 비유를 보시면 좋은 땅은 씨가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열면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탐욕은 어떤 마음이죠? 탐욕의 밭은 절대로 좋은 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탐욕의 밭, 탐욕의 마음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밭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절대로 그 상태로 있지 않고요, 그 탐욕의 마음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데 그게 2번째인 집착입니다. 여러분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탐욕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탐욕은 돈만 탐욕이 아닙니다. 내가 탐하고 있는 거, 돈만 탐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처음에는 탐욕이 보이지 않아요, 눈에. 저 사람이 뭘 욕심을 부리는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때가 나오는데 그게 언제 나느냐? 집착할 때 저 사람이 저거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착을 영어로 cling이라는 단어를 쓰죠. cling to something. 좀 고급 단어는 뭘까요? obsession. Calvin Klein. obsession. 그거 안 뿌리면 내가 집을 안 나가. 그 집착이에요, 그 집착. 그거 아니면 내가 사람 만나러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사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그 단어에서 나를 딱 사로잡고 있어. 그래 얼마나 돈을 벌어. 돈을 버니까 또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을 하여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obsession이에요. 마치 자석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저게 욕심이구나.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근데 식사하러 가면 말이에요. 빨리 기도 안 해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뷔페 먼저. 이게 뭐예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말로는 음식을 즐긴다. 근데 탐욕이 음식에 대한. 마음의 집착에, 그렇죠? 집착의 마음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무게의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져 가는 상태를 집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반복이 될 때 하나의 틀이 잡혀요. 내 삶의 틀이 잡혀요. 프레임이 잡히는데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 집착, 중독. 탐욕이 있으면 분명히 집착하게 되고 집착은 반드시 중독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중독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술 마시는 거, 마약하는 거, 도박하는 거, 이걸 자가 중독이라 하는데요. 여러분 중독은 이런 겁니다. 제가 정의를 내려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보다 더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는 생각과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보다 더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중독의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죠. 마치 내가 스케줄화 되어서 끌려가서 결국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 율법을, 내 말씀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에 새기라. 여기 새긴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새겨질 때 그 마음의 판이 결국 길이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네가 승리할 것이고 네가 잘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마음판에 새긴 것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또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결국 내 삶의 길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그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길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것을 내가 반복하고 학습할 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이게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단도 똑같이 합니다. 마귀도 세상의 길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합니다. 탐욕이 그렇게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그 일종의 삶의 행위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면서도 그치지 못합니다. 뻔히 아는데도 안 됩니다. 왜? 클링, obsession, 그리고 반복되어 계속 거기에 가다 보니까 그게 내 길이 돼버렸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일인데, 교회에 저희 학생 친구를 따라 왔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참 교회에서 인사성도 좋고 예의도 잘 갖췄어요. 아유 착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플러싱을 제가 이제 누구를 만나러 이제 걸어갔는데, 저쪽에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저희 교회 학생의 친구니까 뭐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많이 본 아이인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티네이저 때 욕하는 애들은요, 폼을 아세요? 폼 아세요? 아주 건방지게 아주 자기 생각엔 쿨하다고 생각하고 피고 있어요. 근데 나도 걔를 봤고 걔도 날 봤는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걔인가? 걔도 목사님인가? 긴가민가. 근데 점점 나는 가까이 가고 결국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무 개야? 그랬더니 뭐하냐? 친구들이에요. 핀잔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야 그거 건강에 안 좋은 거 알지? 저도 쿨하게 말하고 건너가는데,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안 좋은 거 알아요? 건강에 안 좋은 건 아는데 이게 안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중독된 거죠. 이것이 비단 이 아이만이겠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이걸 마시면 안 되면 알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우리 삶에 중독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별 주인은 없는데, 난 주인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인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내 자아가 주인일 수 있어요. 내 성향, 내 성격, 내 성질이 주인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오해를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늘 긍정적입니다. 우리 참 기독교인들이 이 물질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돈 많으면 저 사람 뭔 나쁜 짓에 돈을 버는 거야? 이 생각부터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했어요. 금욕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을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순성의 훈련은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을 올바른 시각에서 보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물을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자기 땅을 팔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팔아라 해서 판 게 아니에요. 감격을 받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저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에서 자기가 팔아서 나눠준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팔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은 거 또 내놔라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세요? 네?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 자체를 가지고 우리 삶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근데 이 돈을 잘못 다스리면 마치 불같이 인생을 망치게도 하지만 이 돈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돈의, 물질의, 소유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럼 돈은 무엇일까? 성경적인 배경에서 돈은요, 때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복하고 연결시키는데 아니요. 여러분 돈은 복이 아닙니다. 돈은 축복이 아닙니다. 돈은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도 돈이 안 따를 때가 있어요.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 축복받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두는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돈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기준을 두니까 교회 생활도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망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난 생각해요. 돈 많이 벌면 복 받아, 사업 달면 복. 하나님이 그것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장사하면 정말 잘 돼야죠. 대박 터져야죠. 대박 터지세요. 이왕 시작한 거 잘 돼야지. 직장,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 회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근데 때로는 그게 따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습니다. 회당에서. 그 내용이 뭐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복과 돈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이 가난한 건 하나님 복을 안 줘서요. 안 줘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무시했습니다. 왜? 하나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이 떠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바리새인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읽은 겁니다.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것이 복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복이야. 그러니까 가난하니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인생의 가난한 그 상징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큰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 당신의 몸을 장사했는데, 이 가난과 부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이지 부자만 사랑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떠났다라는 극과 극의 배경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프트라고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대로 말하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선물이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구의 선물 받아보셨잖아요. 그 선물 여러분 받았을 때는 그분에게 받은 거 맞아요.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이 내가 가가지고 이 시계 원하는데 내가 이거 선물 줄 거예요. 싸주세요. 돈 주고 집에 와가지고 선물 받았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꾸꾸. 예. 정신 나가지 그 사람은. 선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거 그들 게 아닌데 주인이 그들에게 주었어요. 은사대로 주실 수도 있고 재능대로 주실 수 있고 선물로 주셨어요. 잘해봐.
선물이에요. 그 말은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에 더 많은 선물을 받았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책의 저자가 149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이나 인색한 사람은 그 자유를 알지 못한다. 무슨 자유죠? 자유. 이 풍족함으로 오는 자유. 자유는 소유물의 풍족함이나 혹은 소유물의 부족함과 관계없는 내적 신뢰의 정신이다. 내적부터 나오는 자유. 그거 상관없이 나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형편 상관없이 내면의 훈련에 내면의 거룩한 중심이 그대로 세워지면 그거에 대해 근심 걱정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진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내 주인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보세요. 얼마나 근심,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그건 이방인들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나 너희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또 이걸 너무도 쉽게 그럼 뭐 내일부터 뭐 옷도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밥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받아들여 또. 아니요.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훈련 좀 하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며 좀 그런 거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날 수 있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보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경험도 해볼 수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국한시키지 마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국한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자가 이 단순성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중요한 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거룩한 중심을 갖게 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다 채우실 것인데 그러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뭐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플러스라는 거예요. 내가 너 필요한 거 알고 플러스로 주신다. 물질을 통해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이 선물을 내가 잘 깨달아 이 소유함을 통하여 내가 묶이는 게 아니라 자유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내적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소유물을 선물로 받았다는 자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영어로 according to his ability.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근데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중요한 건 기프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버가 중요한 거예요.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하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선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땀 흘려 흘린 것에 대한 선물을 주신 거죠. 그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소유물은 하나님이 돌보셔야 한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돌보신다는 것은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관리인이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열심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아갔는데 내 사업이 망했다. 거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망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그 믿음 말이에요. 믿음. 그 작은 믿음이라도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관리인입니다. 이 사업장 하나님이 사장하시고 나는 관리인입니다. 라는 자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참 복덩이인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로서 내가 이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자로 내가 성장시키는 책임이 주어진 관리자.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배우자에게 뭔가 얻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매일 싸우겠죠. 그런데 하나님, 저 부족한 사람을 내게 맡겨주셨다면, 저 사람은 내 삶의 선물이라면,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선물을 내가 어떻게 잘 참고 정말 주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으로 배우자를 보시면 달라진다는 거죠. 왜 돈을 못 벌어오느냐? 저 집은 남편은 뭐 다 한다는데 공공의 적이 된 왜 못하느냐? 우리 교회 공공의 적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평생 불행해요. 평생. 자, 여러분 불행히 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이것만 바꿔도 달라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소유물은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요?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왜 남 사는 사람 줍니까? 맞아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나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위해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것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여윳돈이 있다.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여기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회당 안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성령이 내가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억압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에요. 무슨 어디다가 내 명함을 밝히기 위해서 체리티에다가 돈을 주는 그 뜻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 그 자들을 부하게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그리고 포로된 자를 해방케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풀려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은 잘 살아가지만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 그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복잡함에서 벗어나는 길, 즉 단순성의 훈련의 중심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은 지금보다 좀 더 많은 것, 좀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좀 더 가져야겠고 내가 앉은 의자보다 또 한 단계 높은 의자에 앉아야겠고 왜? 지금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조금 더 가지고 한 단계 높은 의자에 앉으면 우리의 탐심이 채워지는 듯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큰 것을 바라고 또 많은 것을 해요. 오래전에 오프라 윈프리가 한참 히트를 할 때 그 사람이 이런 스타디를 했습니다. 왜 미국에 사는 사람 크레딧 카드 빚이 이렇게 점점 빚이 많아질까? 스타디 해봤는데요. 처음에 얼마를 벌 때는요. 크레딧 카드 리밋이 얼마밖에 안 됐대요. 근데 크레딧이 좋아지고 자기의 연봉이 올라가면서 크레딧을 더 많이 쓰는 거 왜? 벌었으니까 더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려웠을 때 자기가 크레딧 카드 쓰고 살 때는 정말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대요. 그런데 인컴이 높아지니까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쓰니까 계속 빚은 미국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 미국 왔을 때, 이민 왔을 때 여러분 얼마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먹고 살았던 금액에 비해 오늘 여러분이 벌고 있는 금액은 큽니까? 적습니까? 대부분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남을 향한 마음은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돈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것, 누리고 싶은 것이 해결되면 만족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뭐예요? 목숨, 생명.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아주 높은 권력의 의자에 앉았을지라도 자신의 창고에 상품이 가득하고 자신의 금고가 가득한 금은보화로 인해 문이 잘 닫히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서 숨을 내어 쉬고서 다시 숨을 들여 막 쉴 수 없다면 그 앉은 자리가 무슨 소용이며 소유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입었던 옷을 벗기고 호주머니가 없는 수의를 입힙니다. 그가 좋아했던 음식이 산더미처럼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왜 그것을 나눠줘야 된다고요? 왜 소유물을 우리가 맡겨주셨냐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이고 복음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외적 훈련에 관해서. 처음부터 섬김의 훈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의 물질에 관한 의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소유에 대한 것의 의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도 못하고 온전한 섬김도 안 된다는 걸 아시기에 제일 먼저 외적 훈련이 단순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이 물질이란 탐욕 때문에 들어오는 이 파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선물을 통하여 내가 자유함을 얻어 내 거룩한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심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 내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 되며 그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누구를 돕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